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3교구 헌신 예배인데 또 많이들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3교구가 또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했다고 오늘 광고 시간에 보셨죠? 근데 그냥 그 1등한 게 다가 아니라 또 1등한 상금을 가지고 또 오늘 또 우리 예배에 오신 분들 섬기기 위해서 떡을 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3교구가 이렇게 나누길 좋아하는 교구입니다. 너무 자랑만 하면 좀 그러니까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예전에, 얼마 전은 아니고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1년 전에 아는 동생이 이제 전도사로 심호하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작년인가부터가 이제 오랜만에 수련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교인 수련회를 이제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정교인 수련회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어떤 집사님 무리가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많이 빠져나간 건 아니고 소수의 무리가 빠져나가서 이제 그것을 아는 동생이 봤습니다. 동생은 그냥 어디 산책하러 가시나 보다, 이제 시골로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 30분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딱 보니까 이 양손에 엄청 무겁게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지 한가득을 이렇게 들고 오셔서 이 야식 뭐 이렇게 간식을 싸우셨나 보다 하고, 그 동생은 조금 기뻐했답니다. 왜냐하면 야식 먹게 되는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보니까 그게 야식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다른 주님을 들고 오셨어요. 다른 주님과 안주를 들고 오셔서 몰래 저쪽으로 짱 박혀가지고 근데 그것도 수련의 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그 교회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간간히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는 교회마다 꼭 이 질문은 꼭 하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하세요. 근데 그러한 질문 자체가 카톡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한 질문 자체가 너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한 질문 자체가 별로고 좋지 않은 질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은 사실 진짜 많은 은사를 받았고 지식으로도 아니면 언변으로도 아주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하면 사고 뭉탱이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어떤 재판도 걸려 있고 은사 문제도 걸려 있고 아니면 뭐 송사의 문제, 부모와 뭐 자식 간에, 아니면 그 시아버지와의 뭐 어떤 성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또 뭐 성만찬의 문제도 걸려 있고 문제가 가득한 교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지식과 언변과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받은 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유럽 전도여행을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지역만 1년 6개월을 그때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매우 충만한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여졌다.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너희들은 이미 풍족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도 견고케 되었다. 너희들은. 이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 지식이, 여러분들, 아는 지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법망을 피해 가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운 건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피해 가듯이 아는 분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지식에 잘 아니까, 복음을 잘 아니까 그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풍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배경에 뭐가 있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영지주의는 두 개로 나눠요, 이렇게 이원론으로. 그래서 영과 육을 나눕니다. 영지주의 이론이 되게 다양한데 그냥 한 가지로 그냥 쉽게 공통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러한 이단들이 있죠. 구원파 같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영적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은 뭐 회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구원파 아닙니까? 이게 이원론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인데 이 육적인 것은 이제 영적인 것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 깨닫고 다 자유하게 됐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런 지식과 언변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거 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세요. 자,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사상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다 깨달았으니까 모든 거 그냥 다 하고 살아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복음을 들으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 이제 회개만 하면 다 되는데 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뭔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근데 바울이 거기다가 이 슬로건 뒤에다가 지금 이 문장을 덧댄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게 건축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근데 이 건축물은 보통 우리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 자체는.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23절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그 자유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술, 담배 죄입니까? 이런 질문 이제 하지 마세요. 네, 저한테. 모든 것이 가해도 그것이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죠. 제가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딱 끝나고 내려가서 오늘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시원한 거 한잔 하면서 이렇게 보리차와 비슷한 거 있죠? 맥주 한 캔 딱 따르면서 거품부터 이렇게 쭉 따르고 막 이러면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은혜롭다 이러세요? 그러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음에 심란하겠죠. 오늘 했던 저 말씀 다 거짓말이구나. 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마음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자,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상 제물의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다 우상 신전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들도 보면 예전에 제사상에서 내려온 음식들 잘 안 먹는 분들 계셨잖아요. 아시죠? 예, 제사상에서 딱 내려온 거는, 저거는 좀 뭔가 부정해 보인다. 부정탄다. 그러면서 안 드시는 분 꽤 많으셨어요. 성도님들 중에. 근데 이때도 그런 거죠. 이거 우상 신전에 바친 이 재물이 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는데 그 재물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도 되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서. 이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제물은.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은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없는 것인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우상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양심 가책 느낄 필요 없이 먹으라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8절이 문제인 거예요. 28절 문제.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또 여기서 먹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 너희에게 재물이라 말하는 자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야, 그거 재물인데 먹어도 되냐? 라는 자들이 생겨난 거죠.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알지만 이것을 다 아는 사람 다 알지는 못한다고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아직 그 지식에 못 이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지식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야, 그 우상 제물인데 먹어도 되냐?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마시고 안 마시는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자꾸 율법적인 문제로 끌고 오지 마세요. 죄 아니면 다 마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면은 못 마시겠다 이러시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들. 우상 제물을 먹어도 그 제물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의 양심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이따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는 그 말씀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시고 항상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기 중직자들이 많으시잖아요. 목자들도 많으시고 헬퍼들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중직으로 세워놓으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런 어떤 실족의 문제로 거론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 큰 죄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 양심이에요? 그 말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9절 말씀 보세요. 자,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이 양심은 남의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죠. 그 남의 것은 그 남의 양심이 옳아서 여러분 우리가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판단을 받을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는 않아요. 그죠? 판단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지식에 못 이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 이 세상의 것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의 자유는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이 예수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군가의 양심에 의해서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거 너 잘못됐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는 없지만 문제는 뭡니까? 아직 연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뭐 나의 열정과 내 열심으로만 그냥 독단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남에게는 여러분들 실족할 수가 있다니까요. 거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들이 남에게는 거치는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굉장히 좀 악의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세 범주가 나와요. 유대인의, 헬라인,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옳다고 내가 옳은 말을 하면은 다 좋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실족한다고요. 특히 MBTI T들이 있어요. 예. 사실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F들이 실족합니다. 감정, 이게 T와 T는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들이고, F는 이게 감정적인 사람들인데, 사실만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에는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유로 그냥 내가 술 마시면 어때? 자유가 있죠. 근데 그 자유가 남을, 이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행동이, 내 열정이 남을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32절 말씀 보세요.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마인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 헬라인,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성경이 이런 실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렇게 되면 실족하게 되면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상 제물 혼자 있을 땐 먹어도 돼요. 근데 누군가의 어떤 약한 양심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상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자유예요. 율법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면 죄고 저거 하면 죄가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 율법 아래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는 여러분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큰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다 말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물이라는 건 먹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 그거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세워져 나가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많은 이제 문제들이 없진 않죠. 다 있어요. 근데 문제들 하나하나 좀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 오늘 뭐 광고 말씀에서도 뭐 이렇게 뭐 금전거래에 관한 얘기도 나오셨고 또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도 나오셨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행동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또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주방에서 있을 때 설거지할 때 마음에 안 들죠? 어떤 분들은 까작까작대고 설거지 잘 못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게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일을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를 실족지 않게 쓰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도 모든 지식이, 모든 언변이, 모든 은사가 풍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냐면 결국은 뭘 했냐면 실족해 만드는 일들을 계속 자행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 자긍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로 남을 세우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시는 이 삼교구 식구들, 항상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삼교구가 되길 바랍니다. 헌신하실 때 너는 왜 안 해? 하고 이렇게 확 찌르지 마시고 한 번 더 참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세워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또 삼교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